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본당에 보물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부에 실도록 교구로 보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 과연 보물이 뭐가 있을까를 막 이렇게 찾다가 이것이 우리 본당의 보물이다 하면서 찍어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본당에 이렇게 큰 문을 열고 지금 뒤로 나가면요, 프란치스코 성인상이 계시고 그 옆에 아주 무거운 옛날 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페인트가 좀 칠해져 있죠, 그죠? 이게 우리 본당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서 교구로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이제는 동네 민원 때문에 이런 종은 쓸 수가 없죠, 그죠? 옛날에는 이 종이 자주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소리는 참 묘한 그런 향수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출신 본당인 대구 계산동 성당인데 옛날에 뾰족집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릴 때 이제 성당에 가면 그 성가대 쪽 그 계단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위로 줄이 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수위 아저씨가 이제 미사 전에 거기 탁 올라가셔가지고 막 줄을 이렇게 당겨요. 저희들도 장난친다고 몰래 막 당기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바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이고 반동을 주면서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묵직한 그런 느낌과 함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당겨봤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주 적막한 그런 주의를 깨우는 장엄한 종소리가 댕그름 댕그름 댕그름, 가끔은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종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댕그름 댕그름 댕그름. 이게 약간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오늘 복음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주님의 종소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댕그름 댕그름 댕그름. 요한이 바로 주님의 종소리였던 거죠.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덜꿀을 먹으며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최고급 음식을 먹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오죽하면 낙타 트롯을 입었고 또 가죽띠를 둘렀고 또 메뚜기와 덜꿀을 먹었겠습니까? 최소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말 금욕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구도 생활을 하던 그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하느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내리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너무 이렇게 벅차올랐던지 그는 이제 광야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오면서 하느님 나라가 여기 다가왔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는 회개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요르단강 일대에 말 그대로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구도 생활을 하던 그가 드디어 하느님의 소리를 전하러 왔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통한 메시아 운동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요한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어떤 회개 선포는 어떤 삶의 형태를 깡그리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실천할 수 있는 회개를 선포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고 가장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 1벌 정도는 나누어라 하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내가 먹고 조금 여유가 있거든 정말 굶주리는 사람을 찾아서 나눠주라. 또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그냥 만족하고 주어지는 봉급에 만족하라. 다만 비리와 갈취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회개를 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결국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울려야 될 우리들 각자의 회개의 종소리라는 것이죠. 다시 해볼까요? 시작. 댕그름 댕그름 댕그름. 잘하시네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기적인 탐욕과 또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힘없고 억눌린 이들을 외면하는 또 그런 무관심 속에서는 결코 성탄의 그 참 기쁨, 그것을 누릴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쌓아 올린 나만의 벽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꿈틀대는 사명을 만나기 위해서 척박한 내 삶의 광야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가득 찬 나를 비워내고 결국 종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소리가 울릴 공명의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종이 소리가 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소리가 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세례자 요한처럼 기꺼이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온전히 당신 홀로 이루시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런 구원의 사업에 사도들을 초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협력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본당에서는 사목위원들 구성하고 또 단체장들을 선출하고 있고 또 구반장님들도 이렇게 다음에 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그런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반복하는 얘기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신앙이 두터우십니다. 어떤 신앙이 두텁냐? 모태신앙이 두텁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못해요. 절대 못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얄미운 거는 나는 못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이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축복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이런 우리들에게 올 수 있을까요? 맑디 맑은 그런 종소리가 과연 내 삶에 울릴까요? 이렇게 내 안에만 갇혀있고 나로 가득 차면 다는컨대 거기서는 종소리가 못 납니다. 그냥 틱틱 쇳소리만 날 뿐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나 자신을 피워내고 또 나 자신을 이웃들에게 봉헌하면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림 2주일 맞아서 우리 본당의 복물인 옛종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그런 주님을 따르는 길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세상 하고 많은 길 중에서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는 일독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말로서 고백하듯이 그분이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내어야지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